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두 번째 말씀,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달려오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인지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가산도 빼앗기고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이제 죽음의 위험에도, 아니 이미 벌써 죽어나간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자기도 지금 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교, 내가 율법으로만 유대교만 믿는다고 한다면 죽음의 위협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온전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우리가 생명 다해 붙잡을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사랑의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읽어도 모르고 읽어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계속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들이 엄마 사랑하려고 애써요? 아니요. 엄마가 사랑해주면요, 생명 다해 사랑해주는 걸 알게 되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낯설어요. 하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야 말 것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는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크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크신 예수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우리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창조했다며, 이 세상 하나님 거라며, 그럼 나를 좀 편안한 길로 인도해줘.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나? 두 가지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나? 창조를 통해서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해서 선물로 드렸는데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들, 다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대안,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속죄제물로 드릴 그러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그 계획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아바드, 일하다에 일하다, 예배가 일하다예요. 누가 일해요? 누가 예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 첫 번째, 창조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자. 그래서요, 히브리어 예배는 아바드예요. 그러면 헬라어의 예배라는 단어는 뭐예요? 레이투르기아예요. 레이투르기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찬을 유래하면서 예수께서 그 피와 살을 흘려서 찢기시고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그 단어가 유래된 게 레이투르기아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믿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사랑도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들리고 보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묵상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영이 열려서 그 생각이 실제로 영으로 보여요. 이 영으로 보인다는 말을 좀 설명해도 표현이 안 되겠는데요. 그거는 그냥 생각하고는 달라요. 영이 열리면요, 그게 영으로
그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내 영으로 바로, 그게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봐요? 내 영이 보는 거예요. 그 한 번 봤던 그 주님의 모습은 절대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창세기 1장부터 사랑의 내용이 줄줄줄줄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바로 예수래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노래해요. 근데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이래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내시면서 죽으심까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말씀 자체인데 살아내셨어요.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그냥 그분의 인생 가운데 전체 말씀으로 그냥 온전하게 그냥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모든 성막, 성소,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지만 그분 자체가 제물이 되시고 그분 자체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장 1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담대히 나가자. 무엇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11장에는 믿음, 12장에는 소망, 13장에 지금 사랑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방향이 무조건 제시돼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성령님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아까 우리 혜윤이가 자기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목표가 생겼다고. 그 목표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에 만날 수는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럼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면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무슨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아니요. 그거는 성령이 은사를 주신 거지 성령 자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는 주시지만 너 그 은사로 너 영광 받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 너 실족하는 일이 생겨.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우리들은 성령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왜 성령 받고 싶습니까? 예, 영광 받으려고. 막 사람들 앞에 막 높이. 아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다니는 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증거받을 때 누구한테 멸시당하는 줄 아세요? 의로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치리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출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 놀라지 마, 실족하지 마.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말씀?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거.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내 실체를 알면 가장 필요한 게 돈이겠어요? 돈으로 내 죄가 해결돼요? 세상의 권력? 사람?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을 수 있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찾게 돼. 예수.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지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이에요. 아들 잃은 아버지,
그래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맏아들, 그 맏형으로 말미암아 동생들이 다 형 따라갔는데 하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로 가는 그 길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지요.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말씀이 11장 소망 가운데 살아요. 마음이 낙심될 수 있다니까요.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죽음의 위험에서 흔들리지만 우리는요. 순간순간 삶의 위험에서 흔들려요. 삶의 시험에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육체의 어떠한 병적인 질병의 문제, 사람과 인간의 문제. 내가 요 순간에 예수님만 부인하면 내가 이거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 이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너희 지금 뭐 때문에 흔들리는데 너희가 거역할 때도 너희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 거역하는 너희들이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희 지금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려고, 왜 지금 배신하려고 하는데, 왜 흔들리는데. 그 말씀이 12장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참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8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 13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미안해서라도 움직인다니까요. 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견뎌야 될 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내용이 바로 13장 사랑장에 나옵니다. 13장 13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손님을 대접하래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지요?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음행을 해요. 간음을 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다른 교훈, 그 다른 교훈이 뭐냐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사랑한다 그랬어요. 형제를.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요?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사랑할 때 그 자녀들 간의 사랑에 그 모든 교제가 있고 그 자녀들 간의 형제들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3장 4절 보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래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결혼을 안 한다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역할,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족한 줄로 알아요. 족한 줄.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한다 그랬지요? 13장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모든 가산을 빼앗아가고 나를 고문시키고 나를 옥에 가두고 나를 죽일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7절부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떤 방법이요?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줬던 사람, 구약의 선진들, 아니면 먼저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 살았나? 그 말씀이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에서 이미 벌써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끝이 어땠는지. 어머,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 대대로 그 약속을 다 받았구나.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나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 주님 정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고백한다고 내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왜 묵상하는 줄 아세요? 그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위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또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승천하셨어요. 이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그때는 이 세상을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위 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구원, 예수 구원, 그 하나님이 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 행여나 너희들의 어떠한 행위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한다면 너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관없이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해. 그 말씀이 9절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회에 끌리지 말래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거는 예표라 그랬잖아요. 예표예요. 다 예표. 이제는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 실체 되신 예수님, 참형상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그 예표 붙잡고서 이거는 정하다, 이거는 부정, 이런 거 하지 마. 오직 은혜야. 예수는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갈 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 예정을 하셨다는 그 사랑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구나.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위로 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만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요
너희 다른 교인에 끌리지 말래요. 너희 마음 오직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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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굳게 붙잡을 때만 아름다워. 아유, 권사님, 전도도 해야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지, 봉사도 해야지. 아,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뭔가 한번 디밀 게 있지. 아니요, 우린 뭘 디밀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죄덩어리 죽을 죄 어떻게 하나님 이 살아생전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더 할 거 없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만약에 너희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는 안 돼 저건 안 돼, 아니, 너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고 너의 어떠한 행위로, 아니, 그거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오직 은혜, 은혜.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행위로 구원받는 삶을 사는 사람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디가 불편해요. 여기서는 이런 행동해놓고서 또 저기서는 또 다른 행동해요. 사람 보일 때는 뭔가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중적인 다른 생각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어디서나 똑같아요. 너희 오직 은혜로만 살라는 것. 만약에 너희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10절부터 14절, 우리는 예수 참형상으로 예수를 누리는 삶을 살아. 우리는 은혜로 영원히 누릴 거야. 근데 너희 만약에 너희는 제사로, 아직 너희 어떤 행위로, 너희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의를 보이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릴 권한이 없어.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대. 어떤 제단? 참형상, 예수.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이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형상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됐다는 것. 그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벌써 다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 제사 예식으로 드리는 너희들, 여전히 제사 지면서 이 음식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러는 너희들,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 유대교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예수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 이 주님의 이 은혜를 먹을 권한이 없어.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표로는 어떻게 했냐면 대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은 그냥 평상시에 그 앞에서 태우지 않아요. 영문 밖에서 불살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에 지성소로 가져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은 함부로 열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속하게 해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요?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 예수의 그 피로, 예수가 그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 피로 직접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살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거는 그냥 예표야. 예표적인 거에 거기에 얽매이지 마. 대제사장이 속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다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예표가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잠깐만, 이렇게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피는 지성소로 가져가고 또 이 제물은 영혼 밖에서 불살라서 완전히 태우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딱 맞춰서 그 피가 하늘 문을 여는 피가 됐고, 그리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됐구나. 이게 아니고요. 거꾸로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를 여셨고 예수님의 육신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로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영문 밖에서 불살르는 거예요. 바로 이 참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얼마나 잘 가르쳐요. 너희 대제사장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져가지. 그리고 제물은 다 영문 밖에서 불살랐지. 근데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 성문 밖에서. 우리들은요 이 안에서만 놀고 싶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신지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들은요 안에서만 다 안에서만 같이 지내기 편하게 지내려고 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요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안에서만 영광 받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뭔가 있는 척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모든 일상의 현장 그 밖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께 나가지 말게 나가자. 예수님께 나가자. 왜요? 이 땅에는 이 안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장차올 영원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밖 정말 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분복, 우리가 어디까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의 삶을 사나? 어떠한 내용? 그 말씀이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럼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그럼 영문이 어디야? 또 어렵잖아. 영문이 어디야?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요, 내 의로, 내가 즐거워서, 내 기분 내킬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항상 찬송의 제사.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첫 부활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신대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분에 감정에 그렇게 너무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근데 그 찬송의 제사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 그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줘요. 이는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예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증언하는. 다른 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가스펠송 음악이 좋고 뭐 멜로디가 좋아서 뭐 나를 위로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감사하다고.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여호와 구원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 입술의 열매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을 입술의 열매, 그럼 열매는 또 뭔가? 찬양은 주님 앞에 노래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건데 열매는 뭐예요? 열매.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해.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요. 그 열매가 바로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아멘.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대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근데 항상 찬송의 제사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입으로만 감사해요?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돼. 그 삶의 열매가 뭐예요? 다른 거 말고 오직 선한 거. 저 사람 참 착하다. 어머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네. 저 사람 참 선하네. 여러분들 구분 가지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한 거. 그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서로 나눠줘요. 서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계속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요. 같이 구원받았으면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으면 주님께 받은 그것으로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래. 이게 예배래요. 여러분들 이 앞에서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요. 이 찬양도 예배고요. 주님은요. 그 찬양을 했어?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 집까지 다 여러분들 삶의 터전까지 주님이 다 가시잖아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찬양한 대로 어떻게 사는지 너희 늘 그렇게 오직 선을 행하니? 너희 가지고 있는 너희 달란트 서로 나눠줘?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대. 이 같은 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예배는요. 모든 게 다 예배사. 모든 게.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찬송의 시를, 찬송의 제사를, 예배를 항상 드리고 그 항상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연결이 돼서 예수 그 이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 그 증거하는 삶이 뭐예요? 아버지 닮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삶.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 학대하는 자를 생각하고 위해 주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침소를 더럽혀요. 은행을 하고 간음을 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하게 돼 있고요.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음행까지 아주 정말 죄악 가운데 그러한 타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는지 왜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너희들 지금도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문 밖의 삶을 살아.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기다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4가지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눴잖아요. 항상 찬송의 제사, 그리고 이름을 증언하는 삶, 그리고 선한 삶을 살고 나눠주고. 근데 이것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17절부터는 어떠한 말씀이 나면요.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잘 따라가. 그 사람과 늘 함께 동행해. 그 사람과 늘 더불어 살아. 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 그래서 같이 서로 기도하며 동료하면
너희들이 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 오늘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요. 너무 말씀이 이렇게 오버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끊었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예배 삶인데 그 예배 삶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랑을 믿고 아는 자는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그대로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작게나마 서로의 그러한 사랑을 또 나누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삶,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 이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주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